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할 만큼 당연한 법칙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난이 동일하게 찾아왔을 때 신자는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3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 도망하는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고생을 좀 덜 해야 될 텐데 32장 말씀에서도 그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커다란 고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고통의 문제가 떡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서가 배고픔, 자기의 배고픔, 인간의 육신의 만족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칭찬할 만한 일이 있는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냈던 인물입니다. 동생이 형의 자리를 탐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형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그리고 야곱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인물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다, 결코 온전하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생겨요. 왜 남이 잘 못 살고 남이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오히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고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됨됨이가 착하고 면면이 성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요, 소망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았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았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와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전혀 결이 다른 삶,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나의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해석되거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이해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신자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소망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 안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당황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이제 이 사건이 떠올라요.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서부 제일교회를 처음 방문하려고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쭉 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밑에 이 굴다리 밑에 이제 차가 정지돼 있고요. 이제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불을 기다리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회전 신호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우회전을 했더니요, 갑자기 저기서 막 빵빵대고요, 그리고 쌍라이트를 켜고요, 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이 상황이 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알았죠. 제가 역주행을 할 뻔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 이 자리는 우회전하면 안 되는 자리구나.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를 겪으면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면 당황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며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에게는 좀 예고된 고난과 같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이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봤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형 에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일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앞으로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도망 다니면 되겠다. 또는 아니면 만나면 한판 붙어볼까?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 앞에서 변명하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볼까? 5만 가지 생각들이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을 두근반 세근반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이 바로 그 결정의 날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그동안 또 고민했던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들을 팀별로 나눕니다. 때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한 팀씩 먼저 보내서 에서와 순차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팀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마다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선물을 보내고요. 그리고 에서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높여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야곱이 생각해냈던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실행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메시지를 보다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쓴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되냐면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의 모양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잔꾀만을 부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거두고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한 방에 저의 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히려 말도 안 되지만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형이 사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게 좀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는 건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엄청나게 특별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한번 보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 안에 제가 돌을 담아 보겠습니다. 큰 돌을 이제 여러 개 담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돌이 꽉 차게 되고요. 꽉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길까요? 많은 공간들이 생깁니다. 공간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만약 큰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정의를 한다면 마치 컵 안에 커다란 돌덩어리들을 몇 개 넣고 그 안에 빈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면 이렇게 큰 바위 같은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겪었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컵 안에 담겨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커다란 돌덩어리 옆에 있는 공간들에 채워질 그 무수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고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감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들을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야 되고 사온 약을 물과 함께 목 안으로 넘기는 데까지 해야 우리 안에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라는 것, 치료제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았었는데 언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라는 것, 그냥 주사 한 방, 약 하나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무엇인가 결여된 상황이 돼서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맞고 모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그것이 감기와 같이 너무나 일상처럼 받아들여져서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처음에 은혜를 느껴지면 그것이 정말 큰 은혜로 느껴졌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감각이 무뎌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나?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물 위에 둥둥 떠있던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통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며 이리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던 길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낸 이후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후에 구명보트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또 나타나서 내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가던 길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에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그리고 밧줄을 내리고 이 밧줄을 잡고 올라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도 헬리콥터를 향해서 가던 길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빠져서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면전에 대고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구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도 물 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성경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네,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통나무도 보냈고 구명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내가 내민 손길을 거절했지 않느냐. 거절한 건 내가 아니까 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야곱이 했던 일련의 행동들, 20년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고민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장 이것을 실행시키고 임기응변으로 했던 것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0년간 그의 삶 가운데 고민하게 하셨고 또 고민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연습하게 하신 결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합니다. 이것은요, 당장은 임기응변인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말을 가르쳐 주시고 행동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들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했던 이것은요, 어쩌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 연습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벌벌 떨고 옆을 확인하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참을 운전하고 집에 오면 내가 어떤 길로 왔지라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이 운전이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력과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익히는 가운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커다란 은혜를 분명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다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2020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0년 2월 초가 되니까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약국 앞에 추운 날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왜 남자들은 그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이요,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들이 까만 롱패딩을 입으시고 거기서 줄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쪽 약국으로 뛰고 다시 이쪽 약국으로 뛰고 이쪽 약국으로 뛰어서 구하신 분들은 감사하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못 구하신 분을 제가 뵀는데요, 땅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요. 정말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스크가 공급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일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2020년 지나보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점들이 연결되어서 선이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고 2020년 한 해가 하나님 감사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만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은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때요,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과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 2021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고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들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일이나 모양을 보면 사무하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마다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비그리스도인, 비신자들의 삶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전히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고통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철저하게 혼자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건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두려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느리던 종들도 다 떠나보내고 자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낸 마이너스 인생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혼자 된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저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전부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고 앞으로 또 많은 시간들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특별한 것들 가운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식사 한 끼가, 그리고 오늘 호흡 한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